노아 강의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 강의 10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이 7일밖에 남지 않았다. 너는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다 들어가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은 7일 남았습니다. 7일 남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침착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떨림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노아 가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 7일 남았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 별다른 거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그제 똑같이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이라 남의 것 빼앗고 살인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 가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상상하겠지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인데 쟤네들은 비 오고 홍수 난다고 방주를 피하는 걸 보고 아이고 노아야 이제는 완전히 갔구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른 하늘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데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나냐 하며 남은 일주일을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와 동물들이 이제 7일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주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이제는 그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노아는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모든 동물을 다 집어넣으면서 마지막까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혹시나 그가 수백 년 동안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을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듣고 찾아올까 봐. 마지막 순간까지 머뭇거렸고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자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더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아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문을 들어가서 입구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하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것은 노아 뒤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더 이상 노아 뒤에는 사람들이 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노아 뒤에 아르헨티나 말로 하면 꼴라를 섰다면 오케이. 그런데 노아 뒤에 아무도 줄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은 열릴 수가 없다. 즉 밖에서 아무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도
이 문은 안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구원의 문은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친 그 닫혀진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야,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 줄 아느냐? 이 시대는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바울이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그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그때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이때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을 무엇이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시기를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은혜 받은 시간이에요. 12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은 시절과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을 때인 심판의 7일 전, 그때까지가 노아 시대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각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가 전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책이 각 나라 각국 방언으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핸드폰만 켜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작정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 인간의 생명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100살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차가 있지만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은 날은 100년입니다. 100년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회인가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사랑교회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날, 끝나는 날이 완성될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구원의 때를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시작.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십시다. 홍수가 일어난 날짜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성경 역사를 따진다면 최초의 날짜가 기록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월일의 계산은 인류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수 심판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자녀들을 생산하고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 아담의 후손들의 그 족보 이야기에 몇 살에 아기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날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몇월 며칠 다 그 계산하잖아요. 에?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 추도일,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 그래서 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몇 살 살았다, 그래 중요하지만 태어난 날, 죽은 날. 근데 성경은 태어난 날, 죽은 날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몇 살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홍수가 일어났던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정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이 홍수 심판,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라고 말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난 상관치 않겠지만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일어났어. 사실이니까 믿어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무토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앞으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일은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악함을 행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데 그 세대조차도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것은 이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무엇라고 증거합니까?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로부터, 지난 역사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홍수 날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요?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너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분명히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 기회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까? 노아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100%다 순종했던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습니까? 동물들의 그 사료들,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쉬웠습니까? 100년 가까이 그 어려운 일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방주에 들어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노아 때는 노아 가족만 그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교회라는 이 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은 아직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닫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여된 노아와 같은 그 사명,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심판을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많은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방주가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와 같은 사명, 우리 성도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여 이 방주가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